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용서와 화합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합으로. 네. 지난 9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상대편 후보 이재명 후보를 0.73%, 76%뭐요? 한 24만 표 차이로, 최소의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양쪽 진영으로 팽팽하게 갈라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후보들의 약점들이 많았지만은 이 정당 간의 팽팽한 긴장, 이 갈등이 워낙 첨예하게 갈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반목과 갈등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도 없이 모두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선과 악의 구도로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져서 이렇게 고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참 우스운 것은 믿는 자들도 하나 되지 못해서 뭡니까? 어느 분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느 분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뭡니까? 서로가 하나님 내가 원했던 그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시겠습니까? 이게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국민의힘을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 때 우리가 링컨의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북쪽에서도 승리하게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가? 더 시간을 많이 해서 한 분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더 진실한 숫자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들을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내가 마음을 지지하는 자가 당선되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합한 자가 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경영 가운데 뭡니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탐심과 자기 정치적 견해를 따라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되든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죠. 그러니까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기도고 뭡니까? 진리를 하는 기도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뭡니까? 미국의 지난 선거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를 마치자마자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뭡니까?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분열과 이런 갈등의 피의식을 이제 떨어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지만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피의식 속에서 내가 지지하지 못한 그런 당과 그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둡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계속 마음에 안고 또 뭡니까? 상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진영이 갈라져서 역사적으로 계속 후퇴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성도였던 이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참 가슴 아프고 이 불행한 사건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합하러 하고 나아가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가정, 우리 사회 바로 용서와 화합의 힘으로 그렇게 흘러보낼 때에 뭡니까? 이 나라, 여러분의 가정,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걸음마를 배우기까지는 몇 번 넘어지느냐 하면 한 15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응원 속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그렇게 걸음마를 하면은 그 부모는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빨리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다고 해서 애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밥을 굶기고 그게 부모가 정상입니까? 자식이 정상입니까? 뭡니까? 이게 부모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듯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대하는 기준은 일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의 기준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의 기준으로 또 어떻게 생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가 또 늦었죠 조금.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 사랑으로 기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저렇게 느껴볼까,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느껴볼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식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이 뭡니까? 선악의 기준으로 이것은 잘했고 그것은 잘못했고, 그러나 부모는 잘못으로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약한 자녀들은 더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생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저것이 악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없어서 실수했고 넘어지는 거다. 철들면 괜찮아진다. 저 제가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졌어. 어리석어서 친구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졌어. 저 아이 본심은 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관점이고 생명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선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생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형이 나를 때렸어. 고자질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동생이 또 미워서 또 때리고, 성과 악으로 막 다투다 보니까 거기에 형제간 혈투가 벌어지고, 이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용서와 화해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요셉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요셉이가 뭡니까? 어떻게, 왜 합니까? 성숙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하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성숙해지고 힘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가 되는 건데,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용서와 화합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정령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록 형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 형들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깨닫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합으로, 용서뿐만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역적인 성장은 그렇게 뭡니까? 미성숙한 단계를 시작해서 성숙의 단계로 넣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용서와 화합이 있는 것이지, 율법은 용서하라, 화합하라,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용서되는지?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 용서가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성숙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겉으로는 용서가 되고 화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먼저 뭡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기와 화해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율법을 보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뭡니까? 힘이 있을 때 자신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성숙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영적 성숙, 정신적 성숙. 그럴 때에 뭡니까? 그 안에서 이해되고 용납되고 화합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안 돼요. 다 연약합니다. 조그만 나에게 잘못한 뭡니까? 불이익한 일을 좀 불합리한 일을 시키고, 또 뭡니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또 때로는 나에게 모독되게 말을 할 때, 그것이 마음 속에 계속 두고 보자가 되는 것이죠. 이 연약해서 용서가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그것은 그런 어떤 능력의 힘의 근원이신 분으로 수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의 근원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만물이, 보이는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분의 마음 자체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왜 죄를 짓느냐? 왜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다툼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과 남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를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는 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뭡니까?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사주팔자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어떤 관계 속에서는 복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 그럴 때 용서받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적인 뭡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 평안과 영적인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감정은 표면적이라서 뭡니까? 좋았다 나빴다가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용서, 절대적인 뭡니까? 화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자들은 영적인 평안을 뭡니까? 영원토록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의 에덴 동산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시 없는 키로 뒤덮인 그런 광야와 같은 땅에 쫓겨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3차원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근심과 염려와 다툼과 고통 속에 사는 그 모든 아픔이 있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사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뭡니까? 평안을 누리시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넌센스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저 물질적 존재가 되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살면은 행복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과 사업은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해서 뭘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남보다 일찍 오고 남보다 더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은 내가 뭡니까? 세상으로 내가 충만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자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산다는 그것은 잠재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거짓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까지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뭡니까?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서 그 명예와 그런 물질과 그런 돈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했지,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내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셔서 그런 어떤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추구하는 자인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인지 보여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우선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위에 두는 것 모든 것은 뭐예요? 우상인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도 우상이고 그 모든 시간과 금전과 모든 노력과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것이 뭐니까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돌부처 앞에서 어떤 조각한 그런 형상 앞에서 비는 것이 그게 진짜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허접한 것이에요. 진짜 무서운 우상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주여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돈을 더 의지했으며 하나님보다도 내가 물질을 더 의지했으며 명예를 더 의지했으며 권력을 더 의지했으며 주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경제했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의 그 은혜를 내가 갈구하지 못한 에서와 같은 자였습니다. 주여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야곱 같은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에스가 아니라 망연한 에스가 아니라 뭐예요? 에스가 파죽한 거에서 자기 장작품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망연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파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파죽한 걸 위해서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미련한 것인지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가순복음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복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신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누가 악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악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윤리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내가 뭡니까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정치적 예수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가룟 유다 요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욕과 세상의 가치 따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에게 그 과연 마음의 평화가 있겠는가? 없지요.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한 화해하시는 화해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찾아오신 그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단절된 것 속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가득해서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절망하며 죽어가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청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게 시키는 그 일을 누가 담당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화해된 자요,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립니까? 세상의 평안을 누립니까? 그가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접점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용서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화해가 그냥 화해됩니까? 용서를 기반으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화해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피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서 제3이 없느니라. 사망은 사망으로 대치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어려운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우리가 살아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것을 구약에서 제사를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속죄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번제요, 화제요, 소제요. 그 모든 제사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의 실제, 구약의 제사의 모형의 실제를 누가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율법 아래서 죽을 죄인이었고 아버지 망할 죄인이었고 죽음의 사형 선물을 받은 그런 사형수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믿음 안에서 다 들어간 자마다 우리는 생명을 옮겨 받아야 하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룬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다, 화해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불안합니다. 이거 자만하면 얻어맞을까? 저거 자만하면 처벌받을까? 이러다도 두려움 속에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장소가 골고다요.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혜와 노력으로 힘써서 애써서 예수를 여러분 믿었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주의 동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주의 동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실제를 알게 하시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 바라기가 이제는 주 바라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또 뭡니까? 용서와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버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것입니까?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 정도로 부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형제된 우리만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는 친밀한 생명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관계로 옮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소극적인 면이라면 화해는 더 적극적으로 전진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먹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먹고 마시는 분인 것입니다. 율법의 선과 악의 관계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서의 생명의 관계로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이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용서와 화합을 이웃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내가 보니까 어떤 사형수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을 받고 지금 비록 몸은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수 있지만은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그런 어떤 흉악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내 자신보다도 더 높은 용서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내가 없다고 하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나는 용납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도 나는 내 죄가 있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특권과 주권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은 그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했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지 몰라면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나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 돼 하고 목을 매달아서 배에 터져 죽는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행보는 가만히 보면 자기 의에 충만한 것이고 자기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겠느냐? 주여 감사합니다고 받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아멘이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지. 아이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런 자가 못 돼요.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다면 주여 맞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사셔서 내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마침내 빚어져서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거 하는 것이 그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믿음에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물법적 신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뭡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열등과 그런 좌절감은 없습니다. 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좌절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나가는 것, 이것을 복음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그 중간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도 누가 되었습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고 상대편 후보는 뭡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잡초처럼 살아난 그런 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 후보인 반면에 이 뭡니까? 한 후보는 좋은 가문에 또 태어나서 사랑받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주로 자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 후보는 보게 되면 한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형제들 간에 다투고 욕을 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더러운 욕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이렇게 거칠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누구 후보를 지지했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더 따뜻하고 입이 걸치지 않는 사람, 미움과 다툼 속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뭡니까? 대통령 되게 되면은 그 상처가 아직 안 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굉장히 악한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볼 때도 딸을 시집 보낼 때 옛날에는 뭡니까? 고생 많이 해가지고 젊을 때 고생 많이 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많이 선호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받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사회를 들여야 내 딸이 뭐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런 원만한 관계가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을 보세요. 네로 왕자도 뭡니까? 그 엄청난 그 아픔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평화로울 때는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치유받고 내 자신은 화해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많은 국민들이 어리석지는 않구나. 왜? 사랑받은 사람이 국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옛날에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보다는 뭡니까? 진짜 그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겁니다.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었다 집에 갖다 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이왕이면은 일 좀 못하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진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가 난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 예수님과 옛사람 안에서 갇혀있는 자신은 절대로 자신을 뭡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옛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봐도 내가 안심하고 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 안에서 갇혀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 이제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도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뭔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도 백성들의 죄를 잡아가고 기도할 때에 그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았습니까?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그 거역과 교만 9장 12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은혜로우심의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옛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목이 곧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거역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떠나서 적과 꾸리는 땅으로 나가는 그 광야 속에서 때로는 뭡니까 반영할 때도 있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도 받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목이 곱고 그 명령을 거역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옛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었다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은혜가 있고 복음이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용서한다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회개를 용서를 받으니까? 근데 회개를 하면 한 번 회개하면 되는데 10년 전에 회개한 걸 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20년 전에 이야기했다고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불신인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자백하면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달라고 했다면은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나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왜 자꾸 나에게 내 속에서 생각으로서 나를 정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시겠습니까? 자꾸 꺼집어 내가 생각나는 걸 꺼집어내서 또 양심의 가치 갖다 주는 것은 성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의 몸에 속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은 한 번 꾸짖음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데는 뭐한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조차. 뭐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기를 깨끗이 지워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기억나잖아요. 이 전능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작심한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 복음장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그렇게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잡아가고 회개하면 그 다음으로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꾸 절tör내는 것은 누구의 참소다? 마귀의 참소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런 면에서 아무리 역사가 진보되고 발전하더라도 하나님과 자신 안에서 용서하여가 없다면 이웃을 향한 뭡니까? 용서하여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오. 세상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아무리 협약을 하고 아무리 뭡니까? 비핵화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그들의 뭡니까?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힘의 논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은 뭡니까?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화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화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뭡니까? 서로가 평안을 누리자고 하더라도
하나님 화해되지 못한 인간은 뭡니까? 그 화해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나라가 번영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나라가 번영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더 많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안병 들었을 때는 죽기 살기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 있던 자가 병 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 떠나잖아요. 돈 없을 때는 배고프고 굶주려서 하나님 먹을 것만 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자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채워주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과거에 힘들고 못 먹고 힘들게 살 때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OECD 국가의 선진국이 되고 개인소득이 많아지고 경제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이용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진짜 내 영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나라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당이든 정의당이든 그 어떤 집단도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세상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헤롯의 나라, 가이사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지파 요다의 자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래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진정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용서와 화합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정치의 논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정치적 분파에서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것 자체는 올바른 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그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 안에 소속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진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항상 하라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화해되고 나면은 그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 자신을 뭡니까? 바라보면서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능력과 마음이 내 안에서 생성될 때에 그 사랑과 용서의 어떤 기쁨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웃으로 넘쳐가는 것입니다. 내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쁨도 흘러 넘쳐야 이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도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용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고 화합이 없는 것은 내 안에도 내 자신하고 안 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도 내 안에 넘쳐나서 용서와 사랑이 막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한된 사실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못한다. 둘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네 번째는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 없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재판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심판받을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자,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풀을 빼야 형제에게서 뭡니까? 티를 빼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요셉의 실제가 누구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으시는 그 사랑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요셉이가 이제는 저 동생이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유언하지 않은 것을 유언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렇게 뭡니까? 말을 지어서 하는 걸 보고 불쌍히는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형들이 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던 것이고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힘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이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아직 주님 그 힘이 없나이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긍휼과 그 마음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일그러진 본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그 아름다운 그 본성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주님의 힘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나이다. 주여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이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모든 이 죄가를 주님께서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의 그 뭡니까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은 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뭡니까? 이제는 이 나라에 힘을 가진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복수와 정쟁이 아닌 것입니다. 포용과 간용과 학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정권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복수하고 정쟁으로 이삼고 남의 용서하는 것이 남의 힘을 덜 주어내고 그것을 까발리고 계속 사람들 앞에 이건 더 나쁜 놈이야 이건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얼마나 치졸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쪽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힘이 있다고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힘을 남용하다가 내로남불 소리 듣고 뭡니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역사의 현장이에요. 이제 새로 탄생하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과거의 복수와 정쟁, 선악으로 상대를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상대는 이제는 뭡니까? 자는 상대에게 관용으로 나가야 되고 용서로 나가야 되고 선악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뭡니까? 정권도 연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쪽에서 저렇게 했다고 이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복수와 칼을 갈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더 성숙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된 자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성숙된 자에게 또 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보들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을 가진 국회 권력, 힘을 가진 행정부도 뭡니까? 내 어떤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화합으로 그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국가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자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물기를 먹은 자는 생명을 기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의 죄를 보면은 그를 미워하기 전에 그의 연약함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가 잘못했다고 비방하기 전에 저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것은 내 죄구나. 주여, 저들의 연약함을 내가 같이 담당을 하셔서 저들이 연약해서 저렇게 죄에 넘어집니다. 저렇게 뭡니까? 저런 모습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비춰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는 거룩한 빛을 더 비춰주시고, 뭡니까? 절망 중에 있는 자는 당신의 희망의 빛을 더 비춰주시고, 사망의 노인자들은 당신의 생명을 비추셔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하기 전에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구할 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 저는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 안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 예수 생명이 자라나서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문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자라남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의 삶을 올려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